바랍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20대 평신도 시절 식품연구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입사한 후 1년 동안은 팀장이나 팀 선배가 내려주는 오더만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다가 근무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자 맡은 업무에 익숙하게 되고 팀 내에서 저에게 별도의 프로젝트가 주어졌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유통되는 0.9리터, 0.9리터의 유산균 음료의 가격이 450원에서부터 5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발하려고 했던 제품은 한국에서 유통되는 기존의 제품들보다 2.5배나 비싼 1,200원짜리 신제품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 있는 어느 회사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유산균을 이용해서 발효를 시키고 인공감리료나 또 인공색소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인공향료 대신에 내추럴 주스를 넣었습니다. 거기다가 항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E, 토코페롤이라는 비타민 E까지 집어넣으니까 원가도 상승하게 되고 최고급 유산균 음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 3개월 동안에 저녁 6시 정시 퇴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매일 저녁 9시 이후에 퇴근을 했고 또한 미생물 발효 과정을 체크하기 위해서 수시로 주말에는 밤샘까지도 했습니다. 드디어 팀장과 우리 팀원들의 오케이를 받아낸 후에 실험실에서 만든 이 제품을 가지고 당시에 연구소 내에 있는 한 100명 정도의 연구원들의 시험 테스트를 받아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제 실장님의 결재를 받으면 마지막 연구소 소장님의 결재를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에 저희 팀을 돕고 행정적으로 돕고 있는 이 기획실에서는 아예 ABC, C로 시작하는 음료 이름까지도 나왔고 디자인팀에서는 디자인과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준비가 다 나왔지만 어찌된 건지 실장님의 결재가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재가 떨어져야 공장에서 C 생산을 한 후에 거리에 나가서 적어도 5,000명 이상의 시험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결재가 나지 않을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입사 동기 중 다른 팀에서 근무하는 피모 씨가 제가 불쌍하게 보였나 봅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상호 씨, 왜 결재가 나지 않는 줄 알아요? 나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내 생각대로 일을 시작하지 않아요. 위에인 분들에게 묻고 또 묻고 계속해서 물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오더가 떨어지면 그제서야 저는 일을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결제를 올리면 위에 있는 분들이 거절하지 못하고 쉽게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조상호 씨 생각대로 일하지 말고 조금 시간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위에 있는 분들의 오더를 한번 묻고 또 묻고 물으면서 하는 것이 빠른 길이고 정확한 길이에요. 저는 동기생 그 말에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말이 제 심령에 부딪혔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요 3개월 동안에 제 소견대로 일했던 것입니다. 3개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밤샘도 수없이 하고 정시 퇴근을 하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고생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그 동기생의 말을 기억하고 일을 하기 전에 묻고 또 묻고 계속적으로 귀찮아할 정도로 하다못해
무능력한 연구원이라는 인상이 들을 정도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원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의도가 확실하다고 확인이 되면 일을 시작하고 진행시켰더니 모든 일이 술술 잘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제품이 딱 3개월 동안 시장에 나갔다가 더 이상 팔리지 않아 생산 중단은 되었습니다. 너무 값이 비싸니까 당시에 1985년, 86년에 1200원은 어마어마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비단 직장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자기 소견대로 공부를 하면요, 결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학생은요, 자기 소견대로 공부하지 말고 선생님의 소견을 따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자기 소견대로 경기에 임하면요, 감독은 그 선수 싫어합니다. 운동선수는요, 자기 소견대로 경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지시대로, 감독의 소견대로 나가야 인정을 받고 그리고 팀 성적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군인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상관의 소견에 따라 군 생활을 해야 됩니다. 환자는요, 자기 병을 고치려면 자기 소견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는 의사의 소견대로 해야만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만약 직장인이, 학생이, 군인이, 운동선수가, 환자가 자기의 소견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다 보면 본인이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사사기를 살펴봤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18장 1절과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이웃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유독 이스라엘에만 왕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통치하시며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행했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 마지막 강해 설교로 본문을 가지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실 지난 주 이후에 그리고 주중에 있었던 큐티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레위인은 아내가 베냐민 지파의 기부와 조폭들에게 밤새도록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시신이 되어 있는 것을 새벽에 발견했습니다. 레위인은 시신이 된 아내를 나게 싣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12토막을 낸 후에 베냐민 지파를 제한 11개 지파에게 다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11개 지파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 이유를 묻게 됩니다. 그 레이는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자 전애들은 11개 지파는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행을 저지른 조폭들을 넘겨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11개 지파는 만장일치로 징벌을 마칠 때까지는 결단코 자기들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기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 자손들에게는 아내로 주지 않겠다는 것과 미스바 총회에 참석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두 가지 맹세를 하면서 결정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끝마친 후에 이 맹세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자기들 마음속에는 분노와 중후심에 풀릴 때까지 죽이고 불태워버린 결과 600명의 용사만 남아있다 보니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자도 없고 아이도 없고 베냐민 지파는 딱 600명의 남자만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미스바 총회에 모여서 베냐민과의 싸움을 결의했을 때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그 총회에 참석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한 12,000명을 야베스 길르앗에 보내어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또다시 죽이게 됩니다. 그 다음 림몬 바위에 4개월 동안 숨어있는 베냐민 600명 남자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숨어있던 베냐민 지파 600명의 남자는 림몬 바위에서 밖으로 나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야베스 길라에서 끌고 온 400명의 처녀를 붙여주었지만 아직도 200명의 여자가 부족했습니다. 남자는 600명인데 야베스 길라에서는 여자 400명만 데려왔기 때문에 200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그들의 고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앞서 열린 미스바 총회에서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200명의 베냐민 남자들에게 자기들의 딸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자기 딸을 베냐민 남자에게 넘겨준다면 자기들이 이미 맹세한 대로 저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또 자기들이 맹세한 대로 저주를 받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 난감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또 한 번 꼼수를 쓰게 됩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요 꼼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자주 듣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객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처럼 현혹한 방법으로 상품을 선전하거나 광고를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꼼수 마케팅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행하지 못할 약속을 내걸면 뭐라고 말합니까? 꼼수 공약이라고 말합니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다가 상대방이 변칙적인 플레이를 하면 야, 왜 꼼수 부리니? 라고 말합니다. 제가 국어사전에 꼼수가 무슨 뜻인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꼼수란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야 할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이 꼼수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부족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여기 명절이라는 말은 절기, 축제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실로라는 동네에서 매년 절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살펴보는 것처럼 실로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로에서 축제, 절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절기, 축제, 명절이 무슨 절기인지 알 길 없습니다. 다만 절기에 해당되는 원어 하그라는 말은 주로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 이 세 가지 절기에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이 절기, 명절이 유월절인지 장막절인지 5월절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언약궤와 성막이 위치하고 있는 실로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실로에서 진행되는 이 절기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20절 함께 볼까요?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조만간 추수를 마치면 실로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한 축제가 벌어지고 그때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잡으라고 합니다. 베냐민 남자 200명으로 하여금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 처녀들이 절기를 지키기에 춤추러 나오면 납치해서 집으로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를 납치해가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여인들이 춤을 추는 것은요, 정상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춤추었다, 절기에, 명절에 춤을 췄다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춤추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춤추러 나온 여자들, 제사를 드리러 나온 여자들, 명절을 지키러 나온 여자들을 업어간다든지 납치해 가는 것은 가나안 땅의 풍습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가나안 땅에서는 여자들이 특이한 복장을 하고 신당이나 그 주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남자들은 그 여자들을 데려가서 관계를 맺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장로들은 가나안의 이런 나쁜 의식을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와 가나안의 우상숭배 관습을 절묘하게 혼합시켜 베냐민의 200명의 남자들에게 아내를 붙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장로들의 이러한 생각이 굿 아이디어입니까? 배드 아이디어입니까? 절기를 지키게 나오는 처녀들을 납치해 가는 것이 묘수입니까? 꼼수입니까?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아니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처녀들을 납치해 가는 것은요, 꼼수 중에 꼼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존경받아야 될 장로들이 백성들을 선한 길로 말씀으로 인도해야 갈 장로들, 리더들이 이러한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꼼수가요, 어느 정도까지는 통할 수 있지만 항상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 출석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 큰 꿈을 품고 설렁탕 가게를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앞으로 설렁탕 가게를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을 하고 하다가 마침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설렁탕 가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대접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 경영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로 설렁탕 안에 들어간 식재료는 최고만을 쓰겠다. 둘째로 정성을 다해, 최고의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겠다. 이 두 가지 경영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분은 정성 속에 최고의 식재료를 집어넣고 설렁탕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적자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적자가 나자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근처에서 설렁탕집을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장사 비법을 알려주지. 국물을 좀 더 뽀얗게 하려면 커피 프림을 넣으면 돼. 국물을 좀 더 뽀얗게 하려면 커피 프림을 넣으면 돼. 그렇게 하면 설렁탕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온 것처럼 보이게 된다네. 이 집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프림을 넣자니 양심에 자꾸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적자는 계속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처음 개업했을 때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그렇게 1년쯤 지나자 그 집 설렁탕이 맛 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집사님이 식당이 잘 되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고 꿈에도 그리던 자기 집도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꼼수가 통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꼼수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꼼수가 안 통하면요, 꼼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꼼수가 통하기 때문에 꼼수를 동원하기도 하고 편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꼼수가 영원히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꼼수를 아시고 나중에는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결국은 꼼수는 꼼수로 끝나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꼼수를 쓰다가 당국에 고발되어 패가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나중에 손님들이 주인의 꼼수를 알아채고 발길을 끊다 보면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꼼수를 쓰기보다는 앞서 소개한 설렁탕집 주인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꼼수를 써서 빨리 성공하려고 하기보다는 늦어도 늦게 가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경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꼼수를 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누가 꼼수를 생각해냈습니까? 베냐민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춤을 추고 나오거든 각각 하나씩 납치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조폭들이 생각해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이 생각해냈습니까?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장로들이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장로들이 이러한 꼼수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 꼼수를 알려준 것입니다. 거기다가 만약 꼼수를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들을 변호해 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이웃에 있는 어떤 남자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딸을 납치해 간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딸이 납치 당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이웃집에게 소리를 쳐서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아니면 경찰에 전화해서 여보세요, 지금 어떤 놈이 우리 딸을 납치해 가려고 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신고할 것입니다. 법으로 경찰에 이웃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는 친구들 동원한다든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딸을 납치해 간 사람을 찾아가서 무력으로라도 딸을 되찾아오려고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실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베냐민 남자들이 자기의 딸들을 납치해 가려고 할 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이 납치해 가려다가 탈로가 나면 분명히 싸움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장로들은 자신들이 직접 베냐민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다 같이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자신들의 딸을 납치당한 실로 사람들이 따져 물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위해 두 가지 논리로 변호해야겠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길르앗 야베스와의 전쟁에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다 마련해 주지 못한 것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실로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 너희들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실로 사람들이 고의로 자신들의 딸을 내준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이 강제로 납치해 간 것이기 때문에 실로 사람들은 그들이 한 맹세를 범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변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로들 두 가지 제안을 보면요, 논리에 어긋나지 않는 것처럼은 보입니다. 실제로 전쟁에 패배하면 이방인들에게 사랑하는 딸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적군이 딸을 납치해 가도 항변 한 번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들의 이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한번 보십시오. 베냐민 사람들은 장로들이 제안한 꼼수를 따라 행동을 합니다. 2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은요, 절기를 맞이해 춤을 추러 나온 실로 출신 처녀 200명을 납치해서 각각 자신의 아내로 삼은 후 자기 동네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11개 지파 연합군과의 3번에 걸친 전쟁통에 기브아를 비롯한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림몬 바위에 4개월 동안 숨어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내를 하나씩 강제로라도 만들어서 돌아왔지만
그들이 거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건축한 후에 납치해온 여인들과 함께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보고 그곳을 떠나 각기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길고 길었던 사사기는 끝이 납니다. 무려 340년 동안의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25절을 보면 사사기 역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요, 사사기 전체를 줄이고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이끌어갈 왕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엽죽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은요,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보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기준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 1960년대만 해도 저희가 살던 시골에서 목욕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이 되어야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청년이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앞두고 평생 처음으로 읍내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서 때를 먹이고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내일 장가 가는 놈 되게 많네. 야, 내일 장가 가는 놈들 되게 많네. 여러분,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목욕탕 안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청년처럼 생각하게 되고 이 청년처럼 말하게 되고 이 청년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시 말하면 자기의 뜻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5절에 보면 사람이 각기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언뜻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every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veryone. 무슨 말입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everyone,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억울하게 잃은 레인이나 그로부터 사건 개요를 보고받은 후 분노하며 보복을 결정했던 11개 지파 지도자들은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질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아내의 시신을 12토막 내고 보내고 또 받으니까 와서 분노하고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1개 지파 지도자들로부터 기부와
조폭들을 내어 놓으라는 요구를 받은 베냐민 지파들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덜컥 너 안 보낸다 거절부터 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모범을 보여야 될 장로들도 하나님께 먼저 묻기보다 베냐민 사람들에게 먼저 꼼수를 제안했습니다. 베냐민 남자 200명도 장로들이 제안한 꼼수를 아무런 반대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채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한 뜻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우리 얄팍한 경험이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 페르시아 군대와 터키 군대가 전쟁을 할 때 일입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터키를 공격하려고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식량도 많이 준비하고 사막의 길을 안내할 가이드도 고용했습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군대에게는 적군인 터키 군대보다 사막이 더 큰 적이었습니다. 가이드는 출발하기 앞서 페르시아 군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직 앞길이 멀기 때문에 정해진 양의 물과 음식 외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끼고 아끼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지 못하고 목이 말라 고통하며 전진하던 페르시아 군인들 앞에 갑자기 아름다운 숲과 큰 샘이 보였습니다. 병사들은 뛸 듯이 기뻐서 외칩니다. 자, 물을 마시자.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자. 빨리 샘으로 달려가자. 그러자 가이드가 깜짝 놀라서 그들에게 고함을 치면서 외칩니다. 안 됩니다. 저것은 진짜 숲과 물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 말을 들으십시오.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이 페르시아 병사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우성을 치며 빨리 우리를 저 숲으로 인도하라. 빨리 저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안 됩니다. 저것은 신기루입니다. 저런 것에 속으면 우리 큰일 납니다. 라고 죽을 힘을 다해 막았지만 페르시아 병사들은 가이드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제 가이드는 사라지고 진실된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있는 힘을 다해 숲과 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달려가도 병사들은 그 숲에 그 샘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이리저리 우왕좌왕 하다가 급기야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페르시아 군대는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고 수개월이 지난 후 어떤 여행객들이 이곳을 지날 때에는 몇만 개의 해골들이 사막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을까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랐는데도 왜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요, 사막 지역의 전문 가이드의 진실된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마다 내세우는 기준, 사람들마다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요, 조용한 학생을 모범생이라고 칭찬하지만 뉴질랜드나 호주나 다른 서양에서는요, 조용한 학생을 문제아로 여깁니다. 한국에서는 공부 시간에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다른 친구들로부터 잘난 척하네라고 왕따 당하지만 서양에서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친구들로부터 시리어스 보이라는 놀림을 받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준은요 다 다릅니다. 학교에서의 기준이 다르고 직장에서의 기준이 다릅니다. 한국에서의 기준이 다르고 서양에서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릴 때 기준이 다르고 성인이 돼서 기준이 다릅니다.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월이 지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세상의 기준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의 의견이나 사람들의 소견을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어떻게 하면 너희의 영혼이 산다고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면.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